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인 성경적인 가정 되길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이 배우는 변증학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합니다. 마더와이즈 보이는 라디오는 지난 방송 업로드 후에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며 소감이나 궁금한 점, 또 느낀 점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료 문자 샵 1069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이곳으로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문화의 정원을 가꾸는 변증, 이 변증의 필요성을 사모님과 지난 시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가정에서 변증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이 신앙 위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잘 무장하기 위해서 변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고동희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계속 사모님과 함께 변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변증 훈련, 가정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통합된 세계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이들에게 이 변증 훈련 어떻게 가정에서 시킬 수 있을지 오늘 좀 그 방법들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녀들한테 변증을 훈련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아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거나 의심이 생겨서 질문할 때마다 그때그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을 반응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반동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네. 다시 말하면은 아이들한테 이미 문제가 발생했거나 혹은 발생하고 있는 중에 뒤늦게 대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질문에 답하기 형식의 변증인데요. 근데 이렇게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의 변증을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 위에 세우려는 엄마 책의 저자인 힐러리 모건이 두더지 잡기 게임에 비유했어요. 두더지 잡기 게임은 다 해보셨겠지만 네. 두더지 한 마리 잡는 동안 막 무작위로 튀어 올라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아이의 질문 하나를 해결해 주는 동안에 아이 안에 또 다른 질문들이 계속 튀어나오기 때문에 네버 엔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의 변증도 중요하지만 주로 저희가 권장하는 방식은 두 번째 방식이에요. 이거는 아이들이 신앙에 도전이 되는 문제를 겪기 전에 먼저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는 예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적 사고를 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배운 내용을 일상의 삶의 영역으로 가져가서 적용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아이들의 삶의 매일의 영역, 학교에서 학문의 영역에도 하나님이 학문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문화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작은 삶의 영역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때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문화의 거짓말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문화는 우리가 스며든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종의 문화라는 수영장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저희가 피하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쇼핑몰에만 가도 그냥 쇼핑몰을 한 바퀴 걷는 경험만으로도 우리는 뭔가 우리 삶에 가장 행복한 것은 저런 것들을 갖는 거야 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네. 우리 몸으로 체득하게 되고요. 스타벅스만 한번 갔다 와도 뭔가 성공하고 세련된 사람들 스타벅스 먹어.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문화로 체득하게 네.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잡초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안에 이런 잡초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엄마들이 그 잡초들을 다 뽑아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해주면 물론 좋죠. 근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두 번 가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많은 아이들을 상대하시기 때문에 사역자분들께서 일일이 다 아이들의 잡초를 제거하시기는 어려워요. 또 기독교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한 반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아이들을 상대하면서 다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틀은 줄 수 있지만 작은 것들은 어머님들이 직접 곡괭이를 들고 잡초를 파헤쳐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엄마들이 잡초가 뭐고 풀이 뭔지를 구분하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분별하는 거네요. 네.
네, 그 분별하는 거. 이 분별하는 방법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변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문화적 도구들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적용할 수 있게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좀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 가장 좋은 문화적인 도구는 그림책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요즘에는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주세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림책도 그 작가의 세계관이 다 깔려 있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그 작가가 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생각들을 찾아내고 그 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고 선한 것들을 긍정해주는 훈련의 그림책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어릴 때부터 하지 않으면 커서 하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튕겨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금방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1, 2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최인선 씨가 쓴 나는 나의 주인이에요 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이 책은 내 몸과 마음을 잘 돌보고 성장시키자라는 좋은 의도가 담겨 있어요. 한데 동시에 성경적으로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있잖아요. 바로 눈에 보이시죠? 네, 뭐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우리 어느 정도 성경을 공부한 아이들이면 다 찾아내요.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네. 원죄야.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큰 죄였어.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게 가장 큰 죄야라는 거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가꾸고 사랑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여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해주면은 되게 흡수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정말 스펀지죠. 뭐든지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좀 무섭죠, 사실은. 네. 문화의 거짓말도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하나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같이 엄마를 위한 변증 수업에 참여하고 계신 어머님께서 이제 배운 원리를 바로 적용하시는 사례인데요. 곧 이 방으로 사자가 들어올 거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이제 방에 사자가 들어올까봐 막 겁에 떠는 아이들이 나오고 동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사자가 방에 들어왔는데 그 사자도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봐 벌벌 떨면서 숨어요. 네. 근데 이 이야기는 실체 없는 두려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책인데요. 이제 이 어머님께서는 이 책을 읽어주고 나서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을까를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었다라는 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하면서 그 말씀들 몇 가지를 찾아서 읽어주셨대요. 그래서 사람은 두려워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이 얘기도 해주시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성경의 원칙을 그림책을 읽으면서 자꾸 적용해주고 그 안에서 선과 악도 분별해주고 하는 이런 훈련을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는 아까 두 가지 방법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질문이 들어왔을 때 대답하는 방법과 또 미리 성경적인 세계관이 잘 형성되도록 같이 이야기 나누고 훈련하는 방법.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두 번째 방법이 잘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연령별로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어린아이들도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에서 첫 번째는 아예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지만 비중이 네. 어린아이일수록 두 번째 방법, 성경적 세계관에 미리 세워주는 방법의 비중이 높아지고 아이들이 점점 크면 클수록 아이들이 맞닥뜨리는 신앙의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해주는 비중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릴 때부터 변증훈련을 하는 이유는 13세 정도면은 이미 아이들의 세계관이 다 형성된다고 해요. 바나 연구에서는 그렇게 그래요? 밝혀졌거든요. 13세면은 초등학생이네요. 네,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아이들의 세계관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오버반 박사님께서는 세계관이 중학교 3학년이면 다 형성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훈련을 부지런히 해주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엄마들도 나중에 갑자기 그런 어려운 질문들을 맞닥뜨려서 허둥지둥하지 않고 아이들을 또 잘 훈련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모님 또 초등학교 고학년 따님이 네, 있으시잖아요. 네. 어떻게 하세요? 딸과는? 저희 딸하고는 사실 저희 딸이 책을 많이 읽는 아이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읽는 책들을 어렸을 때는 일일이 다 같이 읽었어요. 네. 같이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세상의 관점도 얘기해보고 나눌 수가 있었고 이제 아이가 더 크면서부터는 아이가 자기가 읽는 책을 크게 공유하고 싶어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 책을 다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고학년이 된 다음부터는 날을 하루 잡아서 아이가 읽는 책을 엄마 아빠 다 같이 읽는 날을 하루 만들었어요. 와,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읽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근거해서 토론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영화를 하나 골라서 영화를 네. 보고 그것에 대해서 영화를 같이 보고. 네 그렇게 대화를 나눠보는 이제 그런 날을 하루를 이제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어떤 그 유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기독교 세계관 독서논술을 시작하게 된 것도 저희 딸 때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 딸이 읽는 책들이 너무 인본주의적인 책들이 많은데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없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딸뿐만 아니라 저희 딸의 친구들도 좀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되어서 서로 만나서 철이 철을 강화하듯이 맞아요. 서로 친구 만나서, 관계가 네, 중요하죠. 그래서 같이 그걸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읽었던 책 중에 같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야성의 부름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콜 오브 와일드라는 이 원제로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 이 책의 내용은 벅이라는 개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주인과 살다가 납치돼요. 그래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원시 세계의 적자생존 법칙에 이제 적응해 나가는 거죠. 네. 근데 그 적자생존의 세계에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성과 악의 구분도 없어요. 거기서는 강자한테는 약하게 나가고 약자한테는 강하게 나가는 거, 도둑질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가면서 나중에는 늑대들의 무리에 속해서 거기에 수장이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읽고 저희 딸이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좋아했어요. 네. 이게 마치 왜냐면 영웅들의 이야기 같잖아요. 네, 영웅이 네. 그냥 정말 가장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오는 영웅처럼 온갖 그 어려움을 극복한 끝에 왕이 됐더라 이런 이야기 같기 때문에 이 플롯이 너무 재밌어서 이 아이가 너무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 아이하고 같이 나눴던 얘기는 저희 딸한테 근데 이거 이 안에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무질서한데 이게 정말 옳은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는 동물의 세계니까 괜찮아.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사람한테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이 잭 런던이라는 이 작가가 지금 저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자연주의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작가예요. 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제 무신론적인 진화를 인정하면서 모든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동물의 이야기를 빌어서 썼지만 이 안에는 인간 세계의 윤리나 도덕이 다 헛된 것이다라는 그런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하고는 사람한테는 왜 적용이 안 될까? 이 이야기가. 그리고 정말 동물의 세계는 적자생존의 가치만 존재하는 세계일까? 이게 원래 하나님 뜻이었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럼 동물의 세계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나눠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엄마가 먼저 기독교 세계관으로 완전히 옷을 입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건 대부분의 요즘 엄마들은 대부분 대학을 나오시잖아요. 네. 제가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엄마들이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를 했어도 자녀를 키우면서 거기서 자기 학력에서 1년씩 깎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학력의 평준화가 온다. 중학생 수준으로 평준화가 온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그런데 엄마들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우리 아이를 보호하는 일이다라는 사명감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고동희 사모님과 함께 우리 가족이 배워보는 변증학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어린아이들에게는 저희가 가르쳐주고 또 함께 나누고 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사춘기로 되면 아이들이 비판적인 눈, 회의적인 그런 눈을 갖게 되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시기를 지나면서 이 아이들이 더 믿음이 근거 있는 그런 이성적인 그런 바탕이 잘 형성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 사춘기 아이들과 변증 훈련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사춘기 아이들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엄마랑 아이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닫히지 않게 하는 건 것 같아요. 엄마가 성경적인 접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렇게 청소년기의 아이들하고 변증 대화를 할 수 있으려면 그 대화의 통로가 어릴 때부터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나는 오늘부터 네가 13살이 됐으니 오늘부터 너랑 대화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다 당연히 거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엄마 아빠한테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게 오픈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너 무슨 그런 질문을 하니 그냥 믿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아이가 왜 그 질문을 하게 되는지를 잘 귀 기울이는 게 너무 중요한데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아빠한테 제가 신앙에 이제 어떤 회의가 생겨서 여쭤봤을 때 그때 저희 아빠가 이제 하신 말씀이 다 때가 되면 해결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목사님이셨잖아요. 네. 근데 정말 저희 아빠가 너무 많은 이제 신실하시고 정말 좋은 분이신데 네. 저희 아빠도 그런 신앙의 그런 경험을 다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건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서운했어요. 굉장히 서운하고 네. 그다음부터는 제 안에 있는 그 갈등들을 얘기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네. 말해봤자 때가 되면 해결된다고 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게 됐는데 이제 정말 대화의 창구를 계속 열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청소년 아이들을 대할 때 변증의 기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이 말씀에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변증을 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이들한테 가리키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하시는 엄마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막 그 가리키는 거에 급급하셔가지고 아이가 잘 알아듣고 있는지 내지는 아이가 벅차하지는 않는지 이런 거 확인 안 하시고 막 부어 넣어주시는 어머님들. 네, 저절로 이렇게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 네, 같아요. 엄마가 맞아요. 되면. 맞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셔서 아이를 한 사람의 인격으로 먼저 대해 주시고 그 아이 안에 있는 사상과 그런 질문들을 다루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봐주시면서 온유한 태도로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사랑으로 아이와 대화하는 것이 청소년기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이들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겸손하게 온유한 태도로 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사모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세워주려면 참 저희부터 건강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되겠다, 형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기본은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네.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말씀을 변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교회 안에 꼭 교회 안에 있는 성경 공부 모임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목장 모임 같은 곳에서도 말씀을 많이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에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변증을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요즘은 유튜브나 팟캐스트에 이런 쉽게 변증을 알려주는 코너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 마더와이즈도 그런 코너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전하시면서 또 집안일 하시면서 그런 방송들을 이렇게 들어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혹시 변증에 대해서 나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 위에 세우려는 엄마도 책 뒤에 보면 어떤 책들이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리스트가 쫙 있고요. 그리고 엄마 구매 변증 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실 영문 홈페이지라서 조금 네.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홈페이지 그 번역이 너무 저희 그 구글과 파파고에서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또 찾아보시면 거기에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많아요. 인터넷에 자료가. 그래서 열의만 있으시면 네. 정말 다 찾고 공부하실 수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부터 좀 시작해 보면 되겠네요. 네. 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우리 가족에게 건강한 성경적 세계관이 세워지길 바라면서 변증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사모님,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서 우리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두 가지 말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배운 내용을 바로바로 적용해서 연습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이론적인 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지만 내 자녀한테 딱 맞는 방법으로 변증 훈련을 제공하는 건 연습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연습은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좀 신뢰하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엄마
책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어머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변증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부담이 되고 막막해요. 그런데 이제 알아버렸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네. 얘기하셨거든요. 네, 이게 아마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멈추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같이 네. 가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시고요. 네. 저희 이제 한 꼭지씩 이 책의 안에 있는 주제를 또 사모님과 함께 나눌 텐데요. 함께 계속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고동희 사모님 오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지금까지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위에 세우려는 엄마 책의 번역자이신 고동희 사모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마더와이즈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했습니다.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서 지난 방송 업로드 후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